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깨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연말이 되어가면서 정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논술, 면접, 실기 등 우리 승리의 자녀들이 입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는 그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기다리는 대상이나 기다리는 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이고, 말로는 정말 관심을 갖고 있다, 말로는 정말 좋아한다, 정말 기대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닥 그러지 않는다면, 그닥 기다릴만 하지 않는다면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이내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고통, 포기로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이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까? 코피 흘리며 잠도 자지 못하고 공부했던 우리 자녀들이 어제 수학능력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빛이 비춰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잠깐은 빛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준비해서 들어간 회사가 잠깐은 빛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애달프게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하면,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 잠깐 빛이 비춰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어둠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빛을 비춰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찬란한 빛에 눈이 부시는 것 같았는데, 잠깐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는 빛 같았는데 금방 그 빛을 잃고 맙니다. 그 빛이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학교에, 그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집에 살지 못하고 그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인생 가운데 영원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또 그분을 만나며 살 수 있습니다. 매일 휘몰아치는 인생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빛으로 여겨질 만한 것들이 가끔 나타나긴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빛이라 여겨서 그 빛을 따라갔더니 이내 꺼져버려서 다시 암흑과 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슬픔과 아픔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평생 시행착오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빛이었네 라고 생각해서 따라가 봤는데 또 어둠을 만나게 되고, 아, 저것이 빛이었네 라고 따라가서 살아갔는데 또 어둠을 만나게 되는 이 시행착오를 평생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빛이신,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랫동안 메시아, 오랫동안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경에서 시므온의 나이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시므온의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것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안나라는 여인이 이후에 37절에 나오는데요. 이 시므온의 이야기와 안나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수미상관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나의 나이는 84세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시므온도 이에 못지않은 나이로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 기다림 자체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세상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 오래 기다리는 사람을 그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을 바보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이 오랜 간절한 기다림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메시아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시므온은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정욕에 이끌려서, 정욕에 휘둘려서 살 수 없었습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시몬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 자신을 옥죄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평안을 얻었다. 이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까지, 즉 온 세상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다우마존테스라는 단어는 그저 그냥 깜짝 놀랐다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경외감과 기쁨, 또 찬양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놀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기다림이 열매를 맺는 자리, 기쁨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축복이 넘치는 것으로 끝맺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축복과 기쁨을 나타낸 다음에 곧바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참 오래 기다려왔던 자리였습니다.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천사도 만났고 태어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임을 믿고 알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 확신이 생겼고 더 기쁨이 생겼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노래를 부르던 시므온이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4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누군가 이 아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어떤 부모가 마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35절에서 칼이라고 번역된 롬파이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살상용 무기를 뜻하는 단어가 이 칼, 롬파이아입니다. 창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아기를 안고 이 살벌한 무기를 언급하는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방금 전에는 평안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해놓고서는 이제 평안과는 상관이 없는, 평안과는 아주 멀리 있는 롬파이아, 긴 칼, 긴 창, 살상용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긴 기다림에 가끔 이 롬파이아를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라고 주셨는데 칼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다른 응답을 구하느라 하나님을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이 긴 칼, 긴 창을 가지고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말씀의 시므온이 명확히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기를 안고 있는 감격 가운데 우리가 감수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직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재산도 버려야 되고 가족도 미워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아직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혈을 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십자가는 그저 사형틀일 뿐이었습니다. 고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뜻한 빛만 있으면 좋겠는데, 찬란한 영광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이런 것들만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십자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감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의 고난을 예견하는 말 이후에 안나 또한 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38절에서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또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났는데 좋은 말만, 복된 말만, 행복한 말만 하고 끝나면 참 좋았겠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눈치가 없어 보이십니까? 센스가 부족해 보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기준에는 잔칫집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이 고난의 예견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시므온과 안나의 고난 예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고난에 대한 선포 이후에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좀 어리석은 기도지요. 그러나 이 십자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으니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그토록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물질, 직장, 사업, 자녀들의 결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제 수능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자녀들의 입시,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며 사신 적이 있진 않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잠깐 내 삶의 뒤에 가 계셔도 괜찮고 지금 나에게 간절히 필요하고 당장 있어야 될 것들을 먼저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 인생의 슬로건일 뿐입니까? 부디 시므온처럼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날 꼭 만나 주십시오. 내가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비록 고난을 말해야 될지라도 큰 칼, 긴 창, 롬파야가 선포될지라도 결국 이것으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섭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간절한 기다림에 비록 고난을, 슬픔을, 아픔을 말해야 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 내려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예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매일을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 기대하는 삶을, 또 예수님을 꼭 만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